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 함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영생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수해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항상 뜻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이러한 전염병을 겪으면서 우리 믿는 이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할지 밝히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오직 주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에 떨지 말게 하옵시고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로 교회 안에 많은 은사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함께 하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비대면 영상 예배이므로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읽은 22절의 말씀부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대해서 지난 두 번에 걸쳐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10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경을 보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으나 우리는 문맥, 다시 말해 주어진 본문의 내용을 충실히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뒤의 내용을 파악하고 앞뒤 문장과의 관계를 잘 연결해서 요한복음 같으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내용을 잘 이해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받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그 사랑제일교회 그분이 자신을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본체라고 그렇게 소개한 말을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건 가히 기가 막힌 생각을 떠나서 저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반응하고 열광하는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신천지 이모 씨도 또 다른 보혜사 사명자로 오신 자기를 만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열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그렇게 교육 수준이 낮지 않고 지식 수준이 낮지 않는데 어떻게 저런 말에 저렇게 반응을 하는가 정말 의아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말씀의 깊이를 만지고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특히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기록된 사도의 말씀들은 오늘날 사도들이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단적이고 헛된 가르침에서부터 지켜지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을 대할 때 교리 중심의 그런 가르침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주 중심의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조주의라고 불리는 인본주의의 가르침과 인본주의적 사상을 성경에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교리적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여기저기에서 필요한 말씀을 가져다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사상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관점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신학적 가치관에 그대로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이건 어제도 목사님 말씀과 같이 문맥 또는 본문의 내용을 충실히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전달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정형화되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진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의 본질을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불완전하고 약하거든요. 아담도 의지가 주어진, 그리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조차도 완전하지 않거든요. 사단의 시험 넣을 때 즉시 넘어가는 것이에요. 인간은 이렇게 나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10장을 계속 이야기할 때 양무리들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훔치고 죽이려고 오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강도들이고 도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다 거짓 선자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있고 그 은사들 중에 특별히 직분이라고 불리는 몇 가지 사람들의 역할을 낮 예배 때 목사님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어진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신 것, 곧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러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맞고 하나님의 풍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충만이 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견고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주 중심의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교리 중심의 사상적 가치관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본주의 사상이 있어요. 무엇인지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갈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성경을 자꾸 쳐다보고 들여다보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왜 수많은 선자들을 일으키셨는지,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사도들을 불러서 도대체 뭘 가르치고 배우게 하셨는지, 그리고 사도들은 이 시대 어떻게 그들의 사역을 펼쳤는지, 그리고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인지 그 시작을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둬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살 것인가? 이러한 가르침이 중심이 된다면 이건 전부 인본주의적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교조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산다면 모든 축복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불꽃같이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무엇인가 항상 조심스럽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하시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의 터에 견고히 있어서 항상 교회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뜻 가운데 행하며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 10장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10장 22절부터 29절까지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절부터 38절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깊이 있게 우리에게 와 닿을 수 있거든요. 다 똑같은 말 같아요.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다 크게 그런데 문장의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면 구분해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면 생생하게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올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장의 내용은 문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초막절을 배경으로 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 가지 사건이거든요. 하나는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이고, 하나는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찾아왔고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이끌어 내가 만든 내 우리하고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아직 전혀 다른 두 개의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초막절의 배경으로 쓰여졌어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임을 알 수도 있었죠. 10장에 보면 10장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더냐라고 하는 말에서 본다면 9장과 10장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그 초막절을 배경으로 쓰인 말이지만 두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9장과 10장은 초막절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함으로써 실제로 그 두 사건이 같은 초막절에 이루어졌는지 다른 시기에 이루어졌는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함에 있어서 하나로 묶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의 초막절이라는 배경으로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은 분명해요. 자, 그 다음에 10장 후반부의 말씀은 또 초막절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수전절이라는 그 절기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막절은 10월 첫째 주이고 수전절은 12월 첫 주예요. 두 달의 긴 간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10장의 전반부, 10장 후반부 이 사건을 배경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어떤 문맥의 구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는 22절부터 38절의 말씀은 어디와 연계해서 봐야 된다? 첫째는 10장 후반부의 말씀으로 전개해서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9장과 10장 모든 이야기의 결론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초막절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을 짓고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수전절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성전이 더럽혀지고 뺏겼는데 다시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도 같이 묶어져 있고 엮어져 있어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연결한 우리 사도 요한의 기록, 저술의 의도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언급 22절부터 29절의 말씀. 여기에는 예수께서 정말로 메시아냐 아니냐 하는 논쟁이 심각하게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합니다.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좀 분명히 말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답은 뭐였습니까? 내가 내 하는 일로 인해서 내가 분명히 많은 것을 보였지 않냐? 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많은 것을 봤지 않냐?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누구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심정으로 다가오냐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 자신들의 요구가 강해요. 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의 역할을 예수에게서 기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것과 그리고 또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러한 왕조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자신들을 제사장 민족으로서 이상을 찾게 해주고 또 현재 있는 자신들과 같이 기득권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전 지키느라고
고생했다.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보존하느라고 너희들 참 수고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것이고 장래 있게 될 나라의 영광은 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모든 말씀들을 해나가고 오히려 양들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버리겠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듣고 보고 믿고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듣고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내 양들을 너희들이 뺏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후반부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그럼 그분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의 무슨 이렇게 해방과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과거 이스라엘 영광을 되찾게 하는 것과 이런 것과 나의 사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너희들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고 나를 통해 수없는 말씀들을 말해낸 것은 이렇게 너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가 그렇다는 것이다. 먼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은 그들은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다. 내 손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서 누구도 뺏을 사람이 없을 뿐 아니라 내가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기록 목적 21장에 제가 언급했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이것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의도입니다.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들이 땅에 와서 행한 아버지의 크신 뜻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딘가를 알고 싶고 보고 싶고 이럴 때 거듭남,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또 목마른 여인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생수가 바로 그 여인의 피로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38년 되어 곧 죽게 된 이 병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참된 피로셨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 주님께 나아올 때 500명의 기적을 말했지만 주님이 자기의 피와 살 이런 것을 나를 먹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체험함으로 소경이 무언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자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는 그런 영적인 실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 성화가 우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나 없이 영원한 생명을 사랑함으로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이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누구도 아들의 손에서 뺏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께서 견고히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견고히 이 사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아버지의 크신 뜻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기에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의미 있게 살고자 하고 그리고 좀 더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도 치매 초기 예방 위해서 약을 먹고 있어요. 자꾸 제가 뭘 잊어버리니까 집사람이 어머니가 드시는 치매 예방 흰 약을 주어서 저도 그걸 하나씩 둘씩 같이 먹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한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모셔내리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습니까? 뭐 그냥 있는 거 쓰고 죽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해서 내가 정말 어떤 사역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기념되는 삶을 살고 싶거든요. 또 경제적인 어떤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 가운데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면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돕고 이런 심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버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모든 사람은 이런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나지구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자기 관리를 통해서 더욱더 기대되는 내일 더욱더 전진된 내 자신의 어떤 삶의 질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영생 안에 섞인 소망에 붙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자신을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못 벌고 실패하면 좌절하고 돈을 벌고 성공하면 자만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어떤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도무지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이삭의 언약 가운데 새 언약 안으로 이끄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축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녹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축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며 항상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30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에 관한 많은 언급들은 말씀을 몇 번에 충분히 많이 교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셨고 하나님께서 꼭 알게 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와 일했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뜻을 아들을 통해 이루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말은 38절 말씀에서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상호 내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삶의 원칙은 다 동일하다 이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실은 떡과 잔에 관한 피와 살에 관한 언급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한 것이었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주여,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와 교회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인하여 그 안에서 누리고 체험된 바 된다면 이러한 모든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되고 생수를 얻게 되고 생명의 떡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은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항상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냐고 물어요. 최근에 아내와 한 30분씩 기도가 참 잘 이어지고 있는데 좋은 관계성을 많이 회복해서 하고 있는데 항상 느끼는 것은 그거예요. 성령께서 첫째는 우리 속에 말할 수 있는 탄식을 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깊은 느낌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공에 대고 내 의지로 기도한다 한들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으며 얼마나 반응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기도가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누구도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옛사람이 십자가 함께 못 박혔고 주님이 내 안에 산다고 선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영원한 생명이 늘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강건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입니다. 저도 아침마다 1시간씩 운전을 하는데 간절히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는 위험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지켜달라. 그렇게 늘 다들 기도하시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신다. 지금 주는 그 영이십니다. 물론 이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말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우리의 영과 주의 영이 합하여 한 명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지금 주는 그 영이시냐고 말함으로써 그 앞에 주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의미심장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양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가 내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인자이실 뿐 아니라
또 죽은 자 가운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신성의 영광과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주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리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길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 이 땅에 모셔내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급 얻는 그런 교회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일생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22절 38절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상 안에서 이루신 고귀한 사역의 성취와 죽음과 부활을 거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신 이 역사적인 사건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 앞에 한영됨을 시행하고 항상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감화의 역사가 온 땅에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등대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과 신령과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